오늘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5월은 봄이 절정을 다하는 그런 달이죠. 5월을 가리켜서 흔히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록이 푸르르고 또 온 산과 들에 꽃이 피고 또 싱그러운 그런 달이 5월이죠. 근데 사실 요즘에 황사나 또 미세먼지 또 꽃가루 이런 것 때문에 맑은 날을 보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또 코로나로 다들 마음이 힘든 그런 때이지만 그래도 5월은 1년 12달 가운데 여러분 가장 행복한 달이고 또 즐거운 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5월이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내일 모레가 어떤 날입니까? 어린이날이죠. 또 이어서 어버이날도 있고 또 성년의 날, 스승의 날, 또 입양의 날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또 근로자의 날도 있었고 아무튼 5월달은 가장 많은 그런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5월이 좋은 달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지난 59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헌신하여서 석병교회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일찍이 개혁자들은 교회를 영적인 가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석병교회라는 영적인 가정을 지키고 세우기를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했는지 또 헌신했는지 눈물을 흘렸는지 우리가 이 창립주의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 또 행복한 교회,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가족 같은 우리 석병교회를 잘 물려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5월은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모든 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소망하는 그러한 달입니다. 아무쪼록 5월 한 달 우리 가정들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영적인 가정인 우리 석병교회에 행복의 꽃이 활짝 피고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손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또 우리 신앙을 그들에게 잘 전수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세울 수 있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당시 왕도 아니었고 또 큰 권력과 힘을 가진 군대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또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때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또 군대 장군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꺼져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금 불을 지피고 다 넘어져가는 그 나라를 다시금 세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암울했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또 혼란스러웠던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그때 마치 과교 역할을 했던 없어서는 안 되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었죠. 이 사무엘 선지자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간절히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었건들 한나의 거룩한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사무엘의 형통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에는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 그 시대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거기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죠.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제 해방을 시켜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른만 부르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어린 아이들도 부르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린 아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이들도 부르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제사장은 엘리였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장성한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시에 제사장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처럼 굳이 심부름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이 말씀 속에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당연히 말씀에 무관심하니까 들릴 수가 없죠. 이어지는 2절에도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했습니다. 말씀처럼 엘리 제사장이 당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육신의 눈이 이제 점점 보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뭐 우리 어르신들도 점점 나이가 먹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저도 이 성경 읽다가 자주 틀립니다. 이렇게 뭐 흐릿하게 보여요. 뭐 누구나 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죠. 근데 지금 2절에서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육적인 눈만 어두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거죠. 지금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점점 어두워지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죠. 말씀을 잘 전달해 주어야 하는데 듣지 못하니 잘 전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시대,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정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따로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어머니 한나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죠. 19절에 보면 그가 점점 자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뒤에 보면 사무엘상 25장에서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되는데요. 오늘 이 책의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상이잖아요. 사무엘상 하 마지막 장까지 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 뒤에는 든든한 영적인 후원자 어머니 한나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한나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결국 그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그 자녀 사무엘을 양육했을까요? 오늘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어디 있냐면 여호와의 전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를 말하는데요. 거기에는 늘 꺼지면 안 되는 등불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사무엘이 그 옆에서 누워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그 등불이,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 그 등불은 누가 지켜야 할까요? 제사장이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 있는 등불을 지키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경륜과 경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해 보면 그는 처소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또 그의 장성한 아들들인 홈리와 비냐스 제사장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사를 업신여겼다고 했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겼다고 했어요. 매일 드리는 예배 다음에 또 드리지. 바쁜데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홈리와 비냐스를 절대 사용할 수 없죠. 다른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한테 그 중요한 등불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 어린아이를 부르셔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어린 사무엘이 어리다 그랬잖아요. 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엄마 품에 있어야죠. 근데 그가 지금 엄마 품을 떠나서 성전에 있어요. 1장에 보면 이제 엄마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갑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이가 젖을 막 뗀 후라고 했어요. 이제 엄마의 젖을 뗀 아이. 그러니까 이제 걷기 시작하고 이제 조금 말하기 시작하는 아이죠. 근데 그런 아이를 성전에 데려가서 성전에 두고 오는 거예요. 아마 애는 이유도 모르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겠죠, 처음에.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고는 엄마는 가버리고 안 옵니다. 이제 나는 엄마한테 버려졌나 보다. 이제 나는 여기 있어야 하나 보다. 그러면서 시키는 허드렛 일하고 청소하고 물 떠오고 장작 들어 날르고 또 지금은 이처럼 불 꺼지나 안 꺼지나 보고 있고 이런 일을 한 거죠. 사실 가장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엄마의 품이 필요한데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의 행동 하나하나, 엄마의 말 하나하나, 또 엄마의 숨소리까지 다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 하죠. 특별히 엄마의 냄새는 어떨까요? 아이의 정서와 심리와 그 성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이 성전은요, 어떤 냄새가 나냐면 향 냄새가 가득합니다. 왜? 계속 향을 피우니까. 그리고 계속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짐승을 잡거든요. 때문에 성전에는 제단에서 짐승 죽이는 소리와 그 피비린내가 하루 종일 진동을 하고, 또 그것을 태우니까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런 곳에서 자라고 있어요. 교육학자인 이보연 교수가 쓴 애착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특별히 출생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어렸을 때 엄마와의 심리적 유대 관계가 부족하면 반드시 커서 산만하거나 반항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다는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무언가에 집착하는 왜곡된 애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지금 어린 나이에 젖을 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엄마 떨어져서 지금 성전에 와 있습니다.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왜 한나는 이처럼 했는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아이를 갖기 전에 서운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서운했잖아요.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따뜻한 엄마 품에 있어야 하고 엄마 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서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에서 성전에 있었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너무도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은 엄마 품보다 더 따뜻한 하나님의 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을 다 부모하고 떼어서 성전에 데려다 놔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엄마 품보다 더 좋은 하나님 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보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우리의 자녀 손들을 더 잘 키우고 더 잘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때,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가문을 빛내고 마치 꺼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금 세우고 이 민족을 살리는 우리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나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로 키웠습니다. 밑에 7절을 한번 보시면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요, 지식적으로 그렇게 몰랐다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의 알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성전이고 제사 일을 지금 돕고 있는데 그가 여호와를 몰랐다고 말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도 온전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부모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누가 점검합니까? 우리 부모의 역할이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링컨이 자신의 지난날, 특별히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쭉 자신의 신앙적인 이야기들 합니다. 특별히 그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죠. 많은 실패가 그의 인생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통령이 되고 미국의 그 신문 편집인 협회가 있는데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인가 이렇게 투표를 했대요. 근데 미국인들이요 첫 번째를 누굴 뽑았냐면 예수님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링컨 대통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링컨은 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150년이 지났지만 존경받고 또 추앙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링컨에 대한 그 연구가요 무려 5,000편 이상 되는 단행본이 출간될 정도로 그는 미국 사람들에게는 아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 사람이죠. 여러분 링컨은 초등학교 1학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는 농사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상점에서 점원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처럼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 때문이었어요. 링컨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잠언 1장에서 3장 1장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그의 어머니 낸시가 늘 어린 링컨에게 읽어주었던 말씀이었어요. 그가 아직 글도 모를 때 학교도 다니지 못할 때 늘 이 말씀을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링컨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신앙의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낸시는 링컨이 9살 때 죽게 되죠. 그리고는 자신의 유산이었던 성경책을 그에게 물려줍니다. 하도 봐서 다 낡아빠진 그 성경책 한 권을 그에게 주면서 이 말씀대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는 유언과 함께 죽게 되죠. 링컨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그 옛날 천사와 같았던 내 어머니에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유산,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 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그 땅, 얼마 되지 않는 그 물질, 얼마 되지 않는 유물들, 여러분 그것은 자녀들을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와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나는요, 사무엘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순종하는 자녀로 그를 키웠습니다. 밑에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마디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순종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순종보다는 너의 주장을 바르게 내세워, 너의 주장을 분명하게 보여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무엘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였습니다. 그가 지금 성전에 있는데 사무엘이 원해서
자원해서 성전에 있는 게 아니죠.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어머니가 서원을 했어요. 아이가 나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성전에 있어요. 이 말은 사무엘이 엄마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뜻에 그는 늘 순종하는 자였어요. 또는 그는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했습니다. 9절에 뭐라고 했냐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다시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지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10절에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엘리 제사장이 말한 대로 그가 그대로 지금 순종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가 누워 있습니다. 당시가 밤이었는지 새벽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나 자다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서 그는 달려갑니다.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거지만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부르셨나요? 좀 이따 또 부르셨나요? 또 부르셨나요? 순종하는 모습이죠. 무엇보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내가 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의 자녀가 순종할 수 없겠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복된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부모가 돈이 많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부모가 세상에 권력과 지위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또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부모죠. 그러나 그런 자녀가 복된 자녀가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부모를 만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를 만난 자녀.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준 그 부모를 만난 자녀가 여러분 가장 복된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다 복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인 또 할머니, 할아버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사무엘처럼 사용하셔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또 이 민족을 살리고 또 세상을 환히 비추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아이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예배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동안 아이들이 교회 못 와가지고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내일인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의 집 애들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